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 외마디 기도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전혀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모습도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왜 날 사랑하나라는 찬송가였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계속 그 가사가 반복되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주님께서 왜 날 사랑하시는가? 누군가 묻는다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떠한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이러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한 여인을 이 두 정탐꾼이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하는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심지어 경외심마저 가졌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셨지요. 이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을까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 주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지 않았나라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지금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동물 재앙입니다. 네, 유초등부 퀴즈 정도 수준이죠. 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재앙이 동물 재앙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도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을 신들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민족들을 다니고 또 만나보면요, 이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거의 수백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중에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끼도 신이고요, 돼지도 신이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신입니다. 특별히 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인도에서도 많은 이 동물 신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인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신 중에 하나가 소죠. 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이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가끔 소가 머리를 들이밀곤 합니다. 그럼 보면 소가 무슨 짓을 해도 용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도 이 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 하나님의 진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 진멸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봐라,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이 정말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또한 너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파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그 짐승들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4대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 큰 강들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바라나시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에서 단 한 번이라도 평생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평생에 일을 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오기도 합니다. 그 강에서 목욕을 한번 하면 자신의 죄가 씻김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강 주위에서 이제 며칠을 지냈었는데요, 보면 이렇게 뭐 화장터에 그 시체들이 그 강에 떠내려가고요, 뭐 짐승들도 떠내려가고 엄청난 그 더러운 물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심지어는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며 자신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 강 자체가 신인 거예요. 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바로 나일강이죠. 아프리카의 젖줄. 그들에게 이 강이 없으면 전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강은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그 강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썩어져 없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통하여 오히려 심판하시고 참된 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이 가장 크게 섬기고 있었던 것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태양신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태양을 걷어가 버리시죠. 그래서 흑암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이고 돈이죠. 그들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의 돈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곡식과 소산물들 그리고 짐승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짐승들을 다 치시고요, 그리고 또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곡식들도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그리고 또한 섬기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자녀를 데려가시는 재앙이었죠.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세대입니다. 제가 한번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작년에도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 올해에도 이제 저녁 시간으로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올해에는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다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 교회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수학 캠프라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뭐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강사들도 부르고요, 그리고 EBS 강사도 부르고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준 겁니다. 중앙대 그 수학교육과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1대1로 가해를 시키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4일 정도 수학 캠프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그런 식의 수련회였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그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쓰라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작년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다 학부형들이 보냈던 것이죠. 교회 예배에 빠지고 지각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빠지고 지각하는 것은요, 노발대발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성인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에 빠지는 것은 예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어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그리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께서 때로는 가져가셔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었음을 주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결혼을 하면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을 보면 이제 한국의 대형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그런 모습도 바로 자녀가 우상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 만왕의 왕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위의 열방들이, 민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면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행렬에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어떠한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여인을 두 정탐꾼이 만나게 됩니다.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서 정탐을 하는데 이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기생 라합이지요.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그 두 정탐꾼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영어 성경을 보아도 원어 성경을 보아도 이 라합은 정확히 창녀라는 그 직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생으로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느냐? 이 조선시대 때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요, 이 선비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이 창녀일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기생으로 하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라합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고 성경에 나오면 15절에 보면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위에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성벽은요, 성벽 가장 위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많은 상인들이 어떤 무역을 하고 그리고 또 장사를 하기 위하여서 그 성벽 길을 통하여서 이제 왕래했던 것이죠.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자신의 평생에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삶을 소망을 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삶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부나 그리고 또한 고아들은요, 버려진 사람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라합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먹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러한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과 또한 인생의 어떤 우울함과 회의감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꿈꾸고 있었던 아마 소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남자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신도 진실한 사랑을 받고 싶은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사랑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을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소망하고 꿈꿨겠지요. 그런데 그런 라합이 많은 이방인들을 상대하면서 들었던 소문과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집중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뭐 특별한 전술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권능과 놀라운 이적들로 어떤 백성들을 만나든지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입니다. 무패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다니는 행적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예요. 라합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상대를 하면서 그런 소리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서 그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제가 얘기 드렸듯이 아마 마음속에 자신의 평생의 진실한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평생의 아마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내 이런 인생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 삶이 과연 내 인생에 가능하기나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데 라합의 마음속에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녀라는 직업이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마 소식이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황들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라합이라는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묵상하는데 이러한 그의 삶의 인생의 정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지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떤 민족이라도 창녀, 돈을 받고 매춘 행위를 하는 이러한 직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민족을 가도 이 직업은 항상 있어요. 이전에도 있었고요. 몇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던 이 직업, 어디 가나 없을 수 없는 이 직업.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직업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업을 가지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간음을 하더라도 그 간음한 자에 대하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율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에게서 진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라합의 마음속에 그가 꿈꾸게 되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 인생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내 인생에도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도 가능하다면 나도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진실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리고 또한 혼자 사색을 하고 길을 걸을 때마다 아마 그러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과연 나의 인생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아마 그런 소망과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두 정탐꾼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서 나올 때 12정탐꾼을 보내죠. 그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거치고 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만 보내지요. 그 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한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2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 정탐꾼을 만났을 때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금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라합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의 인생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삶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라합이 이 2 정탐꾼한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2 정탐꾼도 이 고백을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여겨주셨냐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2 정탐꾼이 라합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버려진 것 같은 한 인생을 기억하셔서 그의 삶을 인자하게 여기셔서 시편 139편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으로 이 라합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전승과 기록에 보면 2 정탐꾼 중에 한 명,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고백. 가문적으로 봐서는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몸을 팔아서 매춘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긍휼하게 여겨서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의 가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이 나와서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라합과 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것,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교회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구약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주님이 참된 구원자심을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이루면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경계하십니까?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의 사명이 뭐였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한 여인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인간의 어떤 인생의 감정과 또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삼은 그 사랑하는 여인, 그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신의 사명은 저버리고 여인을 선택을 하게 되죠. 사명을 잃은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이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머리칼이 다 잘리고 갇히게 되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중등부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자라 하고 부요하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동네였어요. 한국 교회로 치자면 강남의 교회들, 분당의 교회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요층에 있었어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어떤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단동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단동에서는요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 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접경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뭔가 북한의 교회를 보면 불쌍하게 여기고 어떤 가련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뭔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갔던 것이죠. 그런데 탈북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저의 교만함이 산산주걱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탈북자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분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그것은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 사실이 너무나 맞는 얘기였어요. 북한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을 합니다. 제가 단동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을 봤냐면 살려고 그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옵니다. 때로는 압록강에 시체들이 떠내려가기도 하죠. 그 총알들이 빗발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들어서 살려고 그 압록강을 건너왔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임을 발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압록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을 간증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돈을 자랑하고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커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한국에 주님께서 부를 주셨다라고 때로는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북한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곳에 부를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본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일본에게 부를 주셨을까요? 유럽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곳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를 준 것이 과연 복일까요? 우리는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부유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축복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일어났었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인생과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갈 것입니다.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신앙의 초짜 어린아이인지를 너무나 크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전혀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6시간, 7시간을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중국교회는 100만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이 이 한국에 부요함을 주셔서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100만 선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선교사님과 사역을 했던 한 가정교회는요, 교인이 1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민족과 열방교회였어요. 10명이 모이는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10명이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선교사를 책임져서 파송시키겠다라고 기도합니다. 중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명이 1명 감당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300명이 1명, 400명이 1명, 그나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주님이 축복하셨다.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믿음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가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불쌍하고 그리고 또한 가련한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셨습니다. 라합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 삼아 주신 인생에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한다. 선교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알게 하는 것. 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주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을 주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주고 건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분일까요?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이 정도면 주님께서 날 칭찬해 주시겠지. 주님이 예비하신 멸관과 상급들은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죽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셨기에 나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워낙 부자라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줍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만 원의 그 가치가 자신의 허리를 숙여서 수거하는 가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부자니까 뭐 그렇겠죠. 네, 부럽습니까? 네,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길을 걷다가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여러분들 1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줍습니까? 줍는 사람이 있으면 좀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신 분입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요즘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줄 만한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원짜리만도 못한 이 락과 같이 버려진 인생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인자하고 진실하게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리를 숙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10원짜리만도 못한 인생을 건지기 위하여서 허리를 꺾으시고요, 온몸의 십자가에 못에 박혀지고, 그리고 또한 피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값어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현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